샬롬, 주님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서차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여호와를 섬기는 복된 주일이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파라오와 모세는 같은 시대에 같은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중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느라 여호와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고 다른 한 사람 파라오는 여호와의 말씀에 대적하느라 여호와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갈수록 여호와의 능력에 흠뻑 취하며 여호와를 신뢰하고 있고 파라오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되 시간이 지나도 여호와를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바람은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지 파라오의 편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물가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파라오가 물가로 올 텐데 거기서 파라오를 만나라고 하십니다. 파라오를 만나서 이 말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20절 후반부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파라오에게 전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재미난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내 파라오를 전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파라오 한 사람을 설득해서 여호와를 믿게 만들면 이집트의 모든 백성도 여호와를 믿게 될 테고 이집트가 복음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합리적이고 교회가 중요하게 가르치는 가서 전도하라는 말씀과도 일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모세에게 파라오를 전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파라오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였습니다. 여호와의 바람은 여호와께서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택하신 것도 우상의 땅을 떠나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여호와의 백성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여호와의 바람입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아멘. 파라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라는 부분을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은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본문에서 섬기다 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사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섬긴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모시어 받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이 주인을 모시어 받드는 것처럼 그렇게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때에 따라 여호와께 예배하며 주인 되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맡겨주신 삶을 열심히 사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바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기게 하시려고 파라오에게 네 번째 재앙을 예고하십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으면 파라오의 궁궐을 비롯한 이집트 전역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다만 이번에는 이집트 땅 중에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 땅은 구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이집트 전역을 파리떼로 덮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구별해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고센 땅을 구별하시는 이유는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가 여호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파라오가 여호와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파라오를 비롯해 이집트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이스라엘까지도 여호와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파라오와 이집트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신뢰하며 여호와만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 여호와의 백성과 파라오의 백성을 구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고 이집트인들을 내 백성이라며 파라오의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중요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여호와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듯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벗어나 온전히 여호와를 섬기게 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바람이었고, 그래서 이집트인들의 땅과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고센 땅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 중요한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겨야 하는 여호와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 중요한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믿음을 주신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믿음을 주신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주일 예배만 열심히 드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 주인 되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맡겨주신 삶을 열심히 살자는 것입니다. 아울러 주님을 통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여호와를 섬기는 삶이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여호와를 섬기는 그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삶 속에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를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여호와를 섬길 수 있기를, 여호와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